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야고보가 증언한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는 저자가 누구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음이 결과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안 믿으면 어떤 나에게 영적으로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무장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여러분 신앙이 날이 갈수록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뜨거워져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민족의 복음화, 세계를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많았어요. 야고보라는 이름을 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신학자들이 모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저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보면 그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 3절에 말씀했다가도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기 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믿지 않았다. 3년 동안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가운데 임할 때 그 가운데 동참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후에는 예루살렘을 그 종교회의를 주관할 정도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교회를 뜨뜻미지근하게 교회당만 왔다 갔다 했다가 예배당에 와서 사람 만나고 예배당에 와서 환경을 보다가 이제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력이 나 예배당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실존적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에서 썼는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여러분 1장 1절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어떻게 읽는 게 시원찮아가지고 그냥 큼직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 한번 큼직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12지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12지파를 유대인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지만요,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각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회람용으로
서로 돌려보도록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이 가죽에다 쓰면은 그 하나밖에 못 쓰거든요. 그럼 보내면 한 사람이 읽으면 또 옆 사람한테 읽혀주고, 그래도 돌아가면서 읽는 것을 회람용 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람용 서신인데요. 근데 이 점을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12지파라고 여기서는 말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이단 취급을 당하고 있던 터라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통성.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영적 이스라엘이요 12지파다. 이 12지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풀면 야고보서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12지파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 약속한 땅에 그 백성의 12지파를 나눠서 각 땅을 분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지파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너희들은 원래 노예했어. 너는 노예했어. 첫째 영적인 죄의 노예예요. 두 번째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근데 너희들을 죄와 이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 백성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언약 백성이 됐다. 그런데 왜 언약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너희가 부인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이 풀어져야 야고보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점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1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중요한 건 2장 12절에도 또 강조하고 있지만요,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라는 것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복음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은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인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은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어. 너는 원래는 죄의 노예야. 애굽의 노예였어. 근데 너희를 내가 건져냈잖아. 건져내 내 백성 삼았잖아.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나의 백성이 지켜야 할 헌법인 십계명을 줬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 그래서 다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도 어제도 강조했지만 계명과 성막을 주셨듯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세요. 그래서 참 성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범한 율법에서 자유하게는 율법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오셔서 그 약속된 너희 죄를 대속해 줘서 너희가 이제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받았다. 너희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킨 자들이 되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 그 율법을 어긴 자는 하나님 공의의 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야.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너희들 가졌다는 얘기는 율법을 보냈지만 예수 안에 율법을 지킨 자처럼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풀어져야 합니다. 이거 안 풀면 야고보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안 돼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 율법보다 우월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학자도 이 야고보서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건 지푸라기 같은 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어떤 분은 지푸라기 같은 복음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이것은 지푸라기야, 지푸라기. 이건 복음이 아니야. 어째서 복음 안에 이 글이 들어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아주 혹평하고 성경 66권에 들어간 이 정경성을 부정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야고보서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편지입니다. 이유는 율법적이고 복음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어째서 이처럼 율법적인 색채가濃한 말씀으로 기록하게 됐느냐? 이 점을 그 예표를 주신 출애굽 여정의 빛을 받아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다 같이 십계명. 이 십계명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서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았다고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 조상 대대로 노예 신분이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게 뭐라고요? 헌법이다 이 말이에요. 헌법. 근데 그 헌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이처럼 신분이 바뀐 것은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을 야고보서에도 우리는 여기 찾아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놀라운 말씀. 여러분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진리의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야 내가 거듭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누구로? 나로.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하려고 왔다. 언약에 너를 왔다. 그게 바로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생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야고보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편지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에 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문제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도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옛날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교회에는 많은 문제의 직면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교회라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문제가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문제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죠.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 너에게 보낸 것이다.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바로 1장 4절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 이 말씀이 유다서에 나와 있어요. 유다서. 이 야고보서에서 뒤에 가면요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에 보면요 유다서가 나와 있어요. 유다서. 자,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 유다서 1장 3절 한번 볼게요.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가졌노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륵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러니까 유다는 본래 구원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자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간절했어요. 근데 성도에게 담아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1장 4절에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왜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단이 침투했다. 이 소식을 접하고는 전투적인 내용으로 바꿉니다. 영적 싸움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 박해받았던 바울을 들어서 로마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의장인 야고보를 들어서 이 율법의 엄격한 명령들을 말씀하셨다는 이것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도 풀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총 108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108절. 근데 108절에 명령이 몇 개가 나오냐면 쉬운 4개가 나와 있어요. 쉬운 4개. 왜? 이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단들이 지금 성도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고보서는 새 언약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자유하게는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약교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듯이 신약교회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야고보를 적임자로 선택하신 셈인데 이것이 야고보서의 신학적인 의치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지푸라기 글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율법적인 명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장 기초 같은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자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뜻을 따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누구로 낳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시 나게 했다. 우리는 다시 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담 위에 모든 다 아담 위에 죄인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로 다시 난 자들은 죽음은 소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좋은 거예요.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해야 돼. 두 번 죽기를 원합니까? 한 번 죽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한 번 죽으면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에 죽으면 하는 영원한 죽음 지옥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생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자가 누구냐 하고 2장 1절에 설명해 준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렇다면 4장 5절 보니까요. 야고보서 4장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장 5절. 4장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게 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성령이 사역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게 성령 임하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인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인 걸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세상에서 가난한 2장 5절 보면 다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를 이제 낳고 그리고 예수를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근데 이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약속한 나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하셨다. 이 모든 걸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바로 여러분의 이 땅에도 축복이지만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르기를 또 한 구절 찾겠습니다. 2장 23절 찾아보시면요 2장 23절 시작. 이에 성령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걸 뭘 여겼다? 의롭게 여겼다. 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의입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좋은 일에서 선한 일에서 다른 착한 일에서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직 예수. 다 같이 오직.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로 내가 칭의함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걸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자는 오르는 인자가 인정할 인자지 바로 사람 인자가 아니고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보신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5장 7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가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참으라고 5장 7절의 말씀인데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이라고 비난을 받은 야고보서는요, 사실 5장 20절 보면요, 5장 20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의 덮어줌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의로 말미암아 내 죄를 덮어 주셨어요. 내 죄를 가리어 주셨어요. 그러면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자다. 할렐루야.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가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못 배워도 못 가져도 무시당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부욕케 하시고 우리는 신분에 차이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된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걸 솔라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불변의 진리의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의 요소인데 야고보서가 직벌하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야고보는 바로 자유케 하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변의 기초에 서서 형제들아 야고보서 몇 번이나 형제라 불렀냐? 14번이나 불렀어요. 14번이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의 해설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강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느냐? 행하라. 듣고 행하라. 주신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쭉 한번 잡고 끝내겠습니다. 자, 1장 2절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1장 9절 10절 보면 시작.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보면요, 시험을 당하는 오늘이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의로움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래서 낮은 형제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사연 또한 설교뿐만 아니라 율법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너희는 낮은 형제가 아니야. 너희가 이제 높임을 받았어. 신분이 바뀌어졌어. 너희는 기뻐하거라. 그 말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됐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마라. 할렐루야. 말씀 들었으면 행하라. 실천해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죄가 범한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아멘.
2장 1절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 다음 2장 12절 말씀 넘어가서 2장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될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는 자유를 받은데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옛 습관, 옛 구습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2장 13절 봅니다. 시작.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2장 이제 22절 말씀 보면요. 자, 2장 17절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가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라. 행해야 네가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느니라. 아멘. 3장 1절 시작. 내 형제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주일학교 교사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너희는 이제 사실 너희가 이스라엘 선생 됐느냐 또 나가서 네가 목사냐 목사인 걸 자랑하지 말아라. 내 자신이 목사인 걸 자랑하면 너희가 선생된 줄 알고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아라. 지도자가 됐느냐 더 심판을 받는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에 씌울리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많죠. 그런데 실수하지 말라고 했네요. 10절 말씀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야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사실 한 입으로 거짓말도 하고 참말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아멘 했다가도 아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노멘하고 이건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4장 4절로 넘어갑니다. 4장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떠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4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4장 9절 말씀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세상과 연락해서 그러지 말라.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4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다른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너는 더 99가지를 주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덮어줬는데 형제 한 가지 허물을 내가 덮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덮음을 받아서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지 말자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4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긍휼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사랑을 받았으니 또한 너 사랑해 줘야 된다. 네가 긍휼을 받은 자가 아니냐 또한 너를 긍휼을 행하라. 네가 오히려 주님도 너를 비판하지 않았잖냐 너도 주님처럼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5장 1절 시작. 들으라 보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하나님 회개치 않고 자기 부함을 자랑한 자 하나님 받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5장 2절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을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아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11절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서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아니거나 웃기는 게 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고난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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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가 5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라 그 말씀 읽었잖아요. 분명히 이제 11절 말씀 읽고 그 다음 넘어가서 15절 말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해도 사함을 받으리라. 14절 말씀 넘어가서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바로 육신의 병 걸린 사람도 기도해주고 마음의 병 걸린 사람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라 그 말입니다. 사람 마음은 백장까지 약하니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줘라.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옛 구수로 쫓아가는 자, 옛날 생활을 다시 돌아간 자를 권면해서 그를 사랑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를 불쌍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4절에서 이미 읽은 대로 구비하여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내가 믿은 대로 행하라. 행한 대로 믿어라. 그렇다면 너희 형제들 또한 이런 형제가 있거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 영적으로 병들었거든. 눈물로 기도해줘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성도다. 이런 교회가 돼야만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 교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